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예,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 삶에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길 때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보상을 주시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숙한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선한 시험을 잘 믿음으로 연단하면요 여러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된 믿음, 연단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이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 어떻습니까? 연단을 통해서 시험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더 상대적으로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바꿔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오늘 아브라함 역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큰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것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이것을 잘 이겨냈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연단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연단된 더 성숙된 믿음을 갖게 되었었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삭을 바치는 그런 불같은 시험을 잘 통과했었을 때 야고보서의 말씀의 약속처럼 연단된 하나님의 믿음, 더 성숙하고 더 큰 믿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요 성숙한 믿음, 아브라함이 지금 보여주는 성숙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을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은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 시험을 이기고 그 믿음이 더 커졌습니다. 더 성숙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숙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성숙해진 믿음의 특징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이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특징은요 이 자발적인 순종이 됩니다. 즉 성숙해진 믿음은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스스로 자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보통 이 자기가 살아왔던 고향에 가서 묻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물론 요즘 세상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캐나다에서 살다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한국에 가서 묻히시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제약이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과거에 우리 농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산업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진 않지만요. 과거에 우리 농사 짓는 그런 농경 시대는 어땠었죠? 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죽으면 자신의 고향에 가서 묻혔죠. 예.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더욱 그러했던 시대였죠.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이 가나안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하란이죠. 예.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거하였었죠. 그래서 최소한 자신의 고향인 하란으로 가서 묻혀야 되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관례였다는 것이죠. 게다가요 오늘 흥미롭게도 우리가 23장부터 읽었지만 22장의 이 뒷부분 20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이후에 계속해서 살면서 자신의 가족들과 가끔이지만 연락을 취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0절 말씀 보면요 이 일들 뒤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시험으로 바치는 일이 있었죠. 그 일 뒤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밀가도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아이를 낳았다 하니라. 그의 맏아들은 후스요 그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며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더라. 밀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이 8명을 낳았더라. 그의 첩의 이름은 루마인데 그녀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자,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치고 난 뒤에 어떤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냐면요.
하란에 살고 있는 누가요? 자신의 형제인 누가요? 누굽니까? 나홀이죠. 예. 나홀도 여러 자녀들을 8명의 자손들을 낳았고 그 중에 한 명이 리브가였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그 사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해줬다는 거죠. 여전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인 나홀과 이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죠. 드물지만 연락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 놓고 봤었을 때 당연히 그 당시 관습대로라면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였을 때 자신의 출발지였던 고향인 하란으로 가서 사라를 묻을 필요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죠. 오늘 흥미롭게도 이 사라를 가나안 땅에 묻으려고 참 애를 많이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죽은 아내인 사라를 이 가나안 땅에 묻으려고 할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무슨 약속입니까?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셨죠.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그들은 계속해서 머무르기 위해서요, 심지어는 이제는 죽어서도 떠나기를 원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지금 아브라함이 죽어서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세와 태도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명령도 하지 않으셨는데 아브라함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죠. 계속 그 땅을 주겠다라고 격려하시면서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용을 우리가 쭉 봤었을 때 죽은 다음에는 계속 있어라, 죽은 다음에 떠나도 된다,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셨다는 거죠. 죽음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특별한 지시를 내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사라를 반드시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묻으라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죠. 심지어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자신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렵게 지금 매장지를 찾고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만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인지 우리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떠나지 않으려는 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을 이어지는 24장에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는 대로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보내는데 그 종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하죠. 24장 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내 고향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취하라라고 4절에 말씀하고, 종이 5절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종이 그에게 이르되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반드시 데리고 가야 하리이까 하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조심하여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 말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리라. 내가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 지금 뭐라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한다는 거죠.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셔서 가까스로 순종했었는데요, 이제는 23장, 24장 그 이후에는요, 계속해서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을 구할 때도 이삭을 밖으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는데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심지어는 자신의 종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숙해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매일 성경 읽으라,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어떻습니까? 스스로 알아서 다 하시죠. 여러분 그렇죠? 예. 이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은 스스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는 것이 더 좋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특별히 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살펴본 대로 신명기 6장 24절과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를 올가매거나 우리를 답답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자유를 뺏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명령을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알아서 순종한다면요,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있겠죠. 사실 아브라함은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에 보니까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해서 있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복을 많이 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주셨던 자손과 땅에 대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더 어려움이 찾아왔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사실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를 고난으로 시험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을 때 억지로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순종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시험받는 일을 통해서 순종하는 일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일을 배우셨고 또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면요, 우리 역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하시고 성숙된 믿음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 또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주는 여러 가지 영적인 복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성숙한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는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겸손이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겸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아브라함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죄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망신을 당한 적이 몇 번 있었죠. 2번 사실 정확히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어떻습니까? 파라오에게 한번 망신을 당했었고요. 또 창세기 20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에게 한번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우리 오늘까지 창세기 이야기를 쭉 살펴보신다면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창세기 14장에서 롯을 구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떻습니까? 동방의 5 왕들, 그 당시에 패권자들이었던 이 동방의 5 왕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럼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그네로 온 사람이요, 이방인인데 동방의 그 당시 주도권을 잡고 있는 5 왕을 300여 명의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물리쳤다는 겁니다. 소돔 왕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붙들려 갔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를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또 창세기 20장 7절에서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이다 라고 소개하셨습니까? 그는 나의 하나님의 대언자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죠. 또 이어지는 22장 22절에서는요, 아비멜렉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왕입니다. 아비멜렉 왕이 그 당시 그 지역의 실력자인데 그 역시 아브라함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자 그를 이제 더 높여주시죠. 자, 그래서 22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그리고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시험으로 바쳐서 그 시험에 통과하자 하나님이 대단한 명예를 그에게 주셨죠. 아브라함 너는 이제 하나님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구나.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걸 인정해 주시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오늘 헷 족속도 아브라함을 그런 맥락에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3장 6절 말씀 보시면 놀라운데요. 이렇게 헷 족속이 고백하고 있죠. 내 주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시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헷 족속조차도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강력한 통치자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브라함을 높이고 있죠. 이방인인데도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상당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 지역의 그 가나안 땅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높아진 것과는 정반대로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실 이 사라의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3번 정확히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 본문은 이 상당히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3절, 7절, 이 12절 말씀을 한번 표시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왜 그러냐면 이 아브라함이 정확히 3번 부탁을 합니다. 3절하고 7절하고 12절에서 3번 부탁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3절에서 부탁을 하면 3, 4절에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면요. 5절에서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 4절에서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면 5절에서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한다라는 그렇게 구조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로 가시면 또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또 부탁을 하죠. 자, 그래 부탁을 하면 7, 8, 9까지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오면요. 10절에 이어서 이번에는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부탁에 말에 응답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보시면 밑으로 가시면 에브론이 헷의 자손들 가운데 거하였는데 헷 족속 에브론이 헷의 자손들 곧 자기 도시의 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자신의 얘기를 11절까지 이어가죠.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입니다. 12절 보시면 역시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또 3번째 부탁을 하죠. 자, 아브라함이 12절, 13절을 통해서 3번째 부탁을 하니까 이번에 14절에 또 어떻습니까?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하고 15절까지 내용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조가 아브라함이 몇 번 부탁을 합니까, 여러분? 3번. 그러면 아브라함이 각각 한 번씩 부탁하고 그 다음에 헷의 족속과 에브론이 그 다음에 에브론이 또 한 번 이렇게 각각 응답을 하죠. 이렇게 3번 하고 한 번 얘기하고 응답하고 한 번 얘기하고 응답하고 한 번 응답하고 얘기하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응답하는 그런 구조로 딱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3번 각각 부탁할 때 자세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장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헷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7절에 가면 약간 자세를 바꾸죠. 아브라함이 2번째 부탁을 할 때는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의 백성 곧 헷의 자손들을 향해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몸을 구부리고 3절보다 어떻습니까? 저 자신을 낮추고 있죠.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3번째 부탁은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몸을 굽혀 절하고. 흥미롭죠? 처음에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요. 2번째는요. 2번째 할 때는요. 몸을 굽혀서 얘기했습니다. 3번째는요. 그 헷의 족속들이 보는 가운데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어땠습니까? 완전히 엎드려서 부탁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헷의 족속들은요, 자손들은 아브라함을 가장 높은 자입니다, 주입니다라고 이렇게 최고로 높여주는데요. 아브라함은 점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요, 명예에 있어서는 최고 정점기였습니다. 헷의 자손들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요, 반대로 자기를 점점 더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온유함이다라고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겸손 가운데서도 더 낮추는 모습을 성경은 보통 온유함이라고 부르고 있죠. 사실 우리가 온유함이다라고 생각하면 나약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착하다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힘은 있습니다. 능력도 있다는 것이죠. 명예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힘과 능력과 명예를 함부로 쓰지 않고 보통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의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어려운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요,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제한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셨죠. 평소에는 항상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장 자신을 낮추는 모습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예화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세족식이 되죠. 우리가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세족식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관습대로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주라고 일컬음을 받고요. 예수님도 뭐라고 일컬음 받고 있습니까? 주라고 일컬음 받죠. 아브라함도 주라고 일컬음 받는데 그는 3번에 걸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도요, 자신을 낮추시고 그 당시 종이나 하는 일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진리가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발을 닦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이신 아들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과 영기와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사람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요, 주님을 닮아갈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온유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믿음이 성숙했노라, 내가 믿음이 큰 자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요, 겸손의 열매가 없다면 사실은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성숙한 믿음의 3번째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째 특징은 바로 너그러움이 됩니다. 즉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본문으로 다시 가시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만을 팔라고 처음에 요청하죠. 사실 오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이 막벨라 굴과 에브론의 밭까지 사게 됐죠. 그것까지 얻었는데 아브라함의 원래 첫 번째 의도와 목적은 막벨라 굴만 얻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렇게 부탁을 하죠.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1절 보면, 그래서 처음에 막벨라 굴만, 처음에 그 막벨라 굴만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밭 끝에 있는 그의 소유 즉 막벨라의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감나가는 대로 돈을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너희 가운데에서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의도는 어떻습니까? 에브론의 밭의 끝자락에 있는 무엇만 요구하고 있습니까?
굴만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자기가 막벨라 굴만 나한테 파시오라고 에브론한테 말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에브론은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하죠. 11절 보니까요. 아니니이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되 내가 이 내 백성의 아들들 앞에서 당신께 드리고 그 안에 있는 굴도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자, 에브론은 더 좋은 조건을 얘기하죠. 어떻습니까? 예, 밭까지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좋은 얘기를 합니다. 공짜로 주겠다고 그러죠.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만 달라고 그러고 돈 주고 사겠다고 그러는데 에브론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밭까지 주고 공짜로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태도가 또 더 흥미로운데요.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반드시 얘기하죠. 자, 그래서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혀 절하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내가 그것을 줄진데 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 밭값을 내게 주리니 내게서 그것을 받으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묻겠노라 하매. 엎드려 절하면서까지 어떡합니까? 돈 주고 사겠다고 그러죠. 자, 이랬더니 에브론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값을 살짝 제시를 하죠. 15절에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론이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땅값은 얼마를 얘기합니까?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하니라. 이 내용 이야기 2가 어떻습니까? 400세겔밖에 안 되는데 뭐 그 정도 갖고 그냥 안 받고 줄 수도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에브론의 이 말하는 툴을 봤었을 때는 은 400세겔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라는 거죠. 은 400세겔은 그 당시 상당한 액수의 돈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고고학의 발굴에 의하면, 귀록들의 발굴에 의하면요, 1년 한 사람 1년 수입이 한 은입니다. 은 5세겔에서 한 10세겔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00세겔 되면요, 단순 산술 계산을 하면요, 그 당시 노동자가 40년에서 80년 정도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요,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이라는 거죠. 근거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아라우나에게서 성전터를 샀죠. 네, 성전터로 쓰기 위해서 타작마당을 샀죠. 그때 돈 주고 산 가격이 얼마냐면 50세겔밖에 안 됩니다. 사무엘기하 24장 25절에 나오죠. 그러면 그 50세겔 주고 산 것에 비해서 지금 에브론의 밭은 몇 배나 더 비쌉니까? 8배가 더 비싸죠. 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살 때 그때 값으로 치른 게 얼마냐면 은 17세겔이 됩니다. 역시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에브론이 요구하는 값은요 23배 정도 더 비싸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면요,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죠.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은 2달란트입니다. 6,000세겔인데요. 이것을 주고 사마리아 산을 사서 도시를 세웁니다. 그러면요, 이 에브론의 지금 밭값에서 15배만 더 주면 사마리아 산을 산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에브론의 밭값이 절대로 싼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에브론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가지를 씌우는 거죠. 예, 상당한 액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당한 액수를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알면서도 그 가격을 그대로 다 지불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얘기하는 대로 1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다 듣고요, 헷의 아들들이 듣는 데서 그가 지정한 대로 상인들이 널리 쓰는 돈으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니라. 한 푼도 안 깎고 그걸 다 줍니다. 다투거나 언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런 태도를 보일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정도 돈은 큰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냥 선심 쓰듯이 주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언쟁하지 않고 그대로 다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신을 믿고 그 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는 자기가 복받은 정도를 가지고 서로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으로 왔던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성장하고 크게 잘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누굴 섬기고 있냐면 멜기세덱도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이요, 400세겔 바가지를 씌우는 이 에브론에게 어떻겠습니까? 땅값 때문에 논쟁하거나 싸울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요구하는 대로 그것을 다 줍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를 가주어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억지로 오리를 가면요, 심리를 더 가져라. 바가지를 세우니까 어떻습니까? 그 바가장 값을 다 지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산적으로 굴지 않았으며 또 손해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때때로 손해보는 일에 민감해질 수가 있고 깍정이같이 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는 손해볼 줄도 아는 신앙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일부러 손해를 보거나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봐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손해를 볼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투죠. 싸우기도 합니다. 법정에도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끔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오리를 가라라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삭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도 아브라함을 바쳤다면요, 돈이나 그 다른 어떤 것인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도 바쳤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됐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끔은, 최소한 가끔은 예수님 말씀처럼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를 가질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이 되는데요, 성숙한 믿음의 이 네 번째 특징, 마지막 특징은 바로 나그네 신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게 부르셨고 그 복을 약속대로 차곡차곡 주시는 모습을 창세기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해졌죠. 자손을 한 명밖에 얻지 못했지만 물질적으로는 계속해서 부유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12장 16절에서 이집트에서 가축과 종들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 13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하였더라.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롯과 갈라졌죠. 롯과 갈라진 이유가 뭐냐면 너무 가축이 많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장 14절에서는 또 16절에서는 아비멜렉에게도 가축과 종을 얻죠.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도 은 1000개도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우리 22장 잠깐 보시면 2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으면요,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 17절 말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신다는 것은 강조해서 말씀하신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주고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요, 사실 물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최고 정점에 올랐죠.
원래 하나님께 복을 받은 데다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자 또 복을 준다고 강조하시면서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좀 부유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 크게 부유해져서 세상에 사실 안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큰 물질적인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요, 이 땅에서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23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나그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지금으로 치면 상당한 재산을 가졌는데요. 그 상당한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나그네는요, 우리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봤었을 때 큰 부자는 결코 나그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데요, 그 사람 보고 나그네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죠. 오히려 빌 게이츠가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놀라겠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부유함,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바로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시기하는 정도의 그런 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우리는 다 나그네죠.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물질 자체는 선한 것이죠. 물질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가요, 물질을 도구 삼아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요, 욕심을 만들게, 물질의 노예가 되게 그렇게 만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에게 속아서 내가 가진 물질, 아브라함처럼 특별히 많은 물질을 주셨다면요, 그 물질을 따라가는 사는 삶은요, 왜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주님이 불러가시면 그 모든 걸 놓고 가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 한번 사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요, 오늘 이렇게 죽게 되자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동전 한 입도 못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졌는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들은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가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점점 부유해지고 점점 재산이 늘을수록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바로 성숙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큰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큰 명예와 어떤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각각의 분복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물질을 많이 주시죠. 어떤 사람은 또 건강복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주시죠. 어떤 사람은 좀 더 큰 집에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큰 차를 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다 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요. 특별히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누릴 때 그것에 안주하지 말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입니다라는 고백을 늘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겸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너그러이 베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